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잘 하지는 않지만 우리 오늘 새해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준비 찬양 때 찬양했던 행복이라는 찬양을 또 들으니까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식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 행복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2023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 벌써 새해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이 세월이 쏜살 같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쏜살같이 지나갔다라고 했을 때 이 쏜살이라는 것의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쏜살인 것은 쏘아버린 화살, 쏜 화살이라고 쏜살이라고 해요. 이 실제적으로 화살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200km에 3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쏜살 같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시간의 빠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활시위를 한번 떠난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지나가 버린 시간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 역시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부터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었던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마라, 그렇게 잠만 자지 말고 뭐라도 해라, 이런 엄마 아버지의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들이 어릴 적에는 귀찮아 보이고 또 어릴 적에는 그런 말을 하냐라는 생각을 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말씀이 참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간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이 시간을 제대로 쓰려고 해도 후회만 되는 것이 또한 우리들 현실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 또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120세를 살았던 모세는 이런 세월의 빠름에 대해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세월을 화살같이 날아간다라는 표현을 바로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날아가는 그 세월을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주안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풀어줄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잡아보려고 합니다. 원래 주안의 교회의 표어는 따라가겠습니다. 부르심 앞에 다시 서는 교회. 부르심 앞에 일면 좋죠, 오리지널이죠. 부르심 앞에 다시 서는 교회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르심 앞에 다시 서는 교회다라는 것을 2023년도의 표어로 삼았습니다. 내가 주안의 교회와 함께 2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은혜들을 많이 체험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3년째가 되어서 올해는 정말 성장을 위해 한 걸음 더 나가는 교회 이런 걸로 이 표를 정하여서 1년을 계획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하는데 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가? 혹시나 한 걸음 더 나가기에 너무나 부족한 상태는 아닌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갔다가는 그만큼 더 빨리 우리의 한계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또 지쳐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 갈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는 이 발걸음들을 우리의 신념으로 다시 내디딜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주안의 교회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에게 의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용기를 다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 자신부터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뭐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더 말씀 연구를 위해 노력하고 이 성도들을 잘 케어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뭐 인간적인 마음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나 여러분들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그런 도전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려고만 하지 말고 뒤돌아서서 다시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조바심이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책을 읽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한번 읽은 책을 다시 한번 막 이렇게 뒤적거리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뭐 성문 종합영어나 맨투맨 같은 경우는 두세 번 봐야 되겠지만 한번 봤던 책들을 다시 읽어보기는 정말 힘듭니다. 저도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책을 읽고 싶은 욕심 때문에 다시 읽고 좋은 책들을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참 생기기 힘든 거예요. 이 직장 상사들에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가 이렇게 해오라고 했어요. 열심히 해서 갔는데 어떤 말이 제일 듣기 싫습니까? 다시 해와. 이렇게 하면 열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또 다시 하라는 건가라고 우리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직장 상사도 다시 해오라 하면 열받지만 다시 하는데, 이것도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다시 하라고 하면은 우리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진리 아니겠어요? 다시 돌아서라고 하면, 다시 일어서라고 하면 다시 돌아서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이 우리 해야 할 본분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안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 자신과 성도들은 늦더라도 바른 길을 가고 돌아가더라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대로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면 세상의 모임과 무슨 차별이 있겠어요? 제가 기도했던 것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믿음으로 대접받기보다는 서로 섬기고 가난하지만 이웃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개척 멤버가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두 사람이 시작을 했었는데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개척 멤버로서의 특권 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모두가 자기 교회처럼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교회를 섬긴다라는 그런 소망 때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민주주의가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서로가 다수결로 모든 일들을 다 이끌어 나간다. 그러나 이 다수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무지하다면 엉뚱한 판단을 내리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독재자가 좋은가? 물론 그 독재자가 완벽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나 만약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깨어 있거나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무지하다면 그들의 자유가 빼앗기고 희생을 강요받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역사적 증명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은 민주주의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성도들을 독단적으로 이끄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시든지 그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맞게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가가 교회 성장의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은 또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그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언론을 보니까 2022년도 8월 달에 한국이 만든 달 궤도선이 이렇게 쏘아 올려졌어요. 그래서 12월 17일 날 달의 1단계 궤도에 안착했다는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이 달 궤도선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 그렇지 않는 거죠, 그죠? 한국은 이것을 위해서 몇 년이나 우리가 준비를 했냐 한번 해보니까 30년 정도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자동차는 만들어 놓고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도로 주행을 시켜보면 되는 거잖아요. 시켜보고 바퀴가 빠지면 바퀴를 다시 고쳐 넣어서 또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달 궤도선이라는 것은 한번 쏴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계산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또 계산하고 이걸 만족할 때까지 뭐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무한 반복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검사를 맡아야겠죠, 그죠? 근데 뭐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증해 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미국 나사라는 곳에 그 시뮬레이션을 보고 미국 나사라는 곳은 많은 경험을 해본 곳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인증이 떨어지면 완성되었다라고 하면 기대를 가지고 로켓에 실어서 보낸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했던 것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다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낱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때 이런 열심을 가지고 인내하며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이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우리들이 조면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겠습니까?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낱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우리 역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3년도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곳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시와 때를 준비해야겠다라는 확신이 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바울은 마음의 눈을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분이 누구시겠느냐? 바로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웠지만 이것을 바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께서 조명, 즉 비추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장님이나 마찬가지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에베소 성도들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어둠 가운데 거했다라고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은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부르심을 알고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기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들은 모두 다 믿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구원하셨냐, 그리고 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나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는가? 왜 여러분들을 우리 주안의 교회로 부르셨는가?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 여기에 대한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들어왔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소율이 문답의 1번 질문을 항상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영원토록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깨닫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알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리키는 컴퍼니라는 회사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산과 비슷한 말로서 헤리티지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모두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가나안이라는 기업의 풍성함을 볼 수 있을 만큼 마음의 눈이 밝아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은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이고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각 성도들을 위해 많은 사역들을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문이 밝아져서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안의 교회의 사역을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 풍성함에 감사하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같으면 성경학교를 준비하거나 또 우리 수련회를 준비할 때 교사들끼리 이렇게 많은 의견 충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결국 행사를 끝나고 보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벌써 풍성한 은혜들을 많이 준비해 놓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문을 열면 그곳에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는데 그 문 앞에서 먹을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미약하나마 계속하고 있는 우리 찬양막집도 우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도 사역으로 말미암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주일학교 사역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믿는 믿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노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들끼리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이 실력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보는 우리 찬양 맛집의 구독자 60여 명은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실력을 보고 싶으면 마커스에 가고 어노인팅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보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 채널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또한 우리 안에 풍성히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 보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깨닫게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좀 어렵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것을 각 단어로 풀어보면 바로 4가지의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힘이고, 둘째는 위력이고, 셋째는 역사하심이고, 넷째는 능력이거든요. 힘이고 위력이고 역사하심이고 능력, 이 4가지의 공통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파워, 힘이 있다는 힘, 하나님의 힘이란 거예요. 모두가 영어로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파워를 의미하지만은 4가지의 다른 단어로 이 내용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복되는 표현은 곧 강조라고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즉 우리 마음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큰 힘, 파워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영적인 눈을 밝아져서 확인해 보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세 가지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역에 대한 풍성함이 무엇이고, 셋째는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앞에 다시 서는 주안의 교회가 되길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의 눈을 밝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본이 튼튼해야 더 많은 것들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이렇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더 붙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2022년보다는 더 깊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번 사역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원래 표어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서는 교회의 실천 사항일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한 해는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주안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더 확실히 이해하고 다시 그 소명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우뚝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